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음에 답해드리는 물음에 답하답니다. 오늘의 물음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있고 또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더 진전돼서 결혼을 생각할 때가 있죠. 자, 뭐 연애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좀 더 진지한, 좀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간혹 저에게 찾아와서 뭐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년들이 만나고 있는 믿지 않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제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히 서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모태 신앙이다, 그것만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현재 되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커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한 커플은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았지만 형제는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 임원까지 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만나보니까 이제 그 믿음이 보이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죠. 이 남자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회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그 과정을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정말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긍정을 했고 본인도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와 한 4주에서 5주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4주와 5주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커플은 결혼을 했죠. 하지만 이 형제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과정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나름 꾸준히 노력하고 본인들이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었죠. 그래요, 어때요? 요새는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이제 좀 믿음이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이 형제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알아가고 싶고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을 그 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이거 아주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커플도 말씀드릴게요. 이 커플도 자매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런데 형제는 살면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처음에 형제를 만날 때 약속을 한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결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만날 생각이 없다. 나와 만나려면은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청년이 이 교회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의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조건에 순응을 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랑도 만남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부담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번 잘 알아가 봐라. 좀 고민을 해보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남자 청년에게도 좀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어때요? 한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지 않나요?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고, 그리고 그 청년도 매우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남자 청년 같은 경우도 저와 새가족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요새 정말로 새로운 시각에 눈이 뜨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청년이랑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기독교가 이런 건지 자기는 정말 몰랐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면서 그 청년 같은 경우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 두 커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결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언젠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나의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우 노력해야 돼요. 사실 이 두 커플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이고 쉬운 케이스였죠. 하지만 훨씬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이던가 아니면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던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삶의 의미,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면 마음이 아주 많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스타일이라면 저는 그거는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아니면 당장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는 않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확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잘 제시해주고 잘 이끌어주면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라면 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진지하게 서로가 신앙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나는 이런 믿음을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다.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곁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과 실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결혼한 이후에도 그 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면 저는 그것도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본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심지어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을 때 오히려 본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마음이 열려있고 아니면은 어떤 유의미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물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다. 단 그 사람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알아가고 싶어하고 아니면 적어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 약속과 어떤 잘 이야기한 후에
결혼 이후의 믿음의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인도해 줄 수 있다. 그럴 땐 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삶의 의미 이런 것 따윈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저 마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물음에 답하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좋은 물음에 답하는 걸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